오늘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중보 기도 학교가 개교됩니다. 제52회입니다. 26년 동안 중보 기도 해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1년에 2번 학교를 개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낡은 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유일한 길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비관형입니다. 자신이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데 다리가 끊겼으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비관하여 매일 술을 벗삼아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는 사람, 비관형. 둘째는 운명론자입니다. 이건 팔자다. 다리가 무너진 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너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서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도전형의 사람입니다. 강이 이게 다리가 무너졌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강 속에 들어가서 건너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비관주의자입니까? 운명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전형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는 도전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6세기경에 남쪽 유다 나라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소년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런 소년들 한 몇 명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궁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왕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앞으로 왕실에서 인재로 쓰려고 특별 교육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또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또 거기에 있는 제물도 우상 제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한 20대 정도의 나이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80세가 넘을 때까지 한 6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나오는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에 무너졌는데 페르시아의 거기에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바사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다가
6월 24일 날에 휴전을 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란이란 나라가 그의 조상들이 바로 페르시아 혹은 파사, 바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6세기경에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그곳에서 총리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적게 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기에 기도의 사람이면서 중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120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었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나라가 큰지 120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지사들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 명철하고 통치력이 좋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다리오 왕 다음의 권력자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사를 할 때 흠과 허물을 찾을 수 없었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또 고발할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또 미워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다니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입장에서 이미 성공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뭐가 안 나옵니다. 오늘은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0절 성경 펴놓으셨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 특징 6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로는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국무총리 사무를 보다가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에 그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 그날 밤에 철야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했던 사건, 그것도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골방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새벽 기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도 앞에 강단에 참 거기서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도 되고 또 깊이 기도도 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을 때 기도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굴에서,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을 때도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하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기거지를 옮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했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셔. 그 기도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게 찾아가 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의 음모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으로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 예루살렘 고국 땅, 지금은 이국 땅에 와 있지만 고국 땅 그 남쪽 유다 나라의 베들레헴, 수도 베들레헴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무너졌지만 근데 거기를 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또 거기에는 번제단과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또 향단이 있어서 늘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바로 조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고 허물어진 성전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중보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다 보라고 노골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다. 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 두렵다는 생각보다 내가 다 이기고 말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 바쁜 어른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 그러나 아마 다리오 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도 아끼고 신뢰하게 된 원인이 다니엘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뜻이 통하는 거 그겁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하고 기도 받는 사람이 딱 만나면 그냥 마음이 통합니다.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신전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소방대원식 기도를 하지 말고 다니엘식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은 평소에는 쉬다가 제 사이렌이 울리고 연락이 오면은 그때는 출동합니다.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소방관처럼 하는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또 조용해집니다. 다니엘식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60년, 70년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10년 한 게 아니고 20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벌써 6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 기도법은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파사의 다리오 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뿐 아니라 파사의 백성들 세계 최고로 큰 나라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란의 수도 이란에 가면 수사라고 하는 수상궁이라고 있죠. 에스더가 기도하던 수상궁이 있었는데 그 수사라는 곳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다니엘을 기념해서 그 무덤 옆에 기도실까지도 기념으로 만들어 나간 걸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로 조국 유다와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을 위해서 파사와 나라의 왕과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중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넷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 앞에서도 불복하거나 비열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시절인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라 평지에
자기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들을 다 동원해서 불화평지에서 제막식을 했어요. 우상을 제막식을 할 때에 악기가 울려 퍼지고 이럴 때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우상에게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기회를 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임금의 협박이 있었지만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불꽃 속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 죄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네 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서 그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거닐고 있는 거예요. 찬송했는지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임금이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은 누군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겼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3위, 2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오라 그랬더니요. 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리고 옷에 끄름 하나 묻지 않고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그래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지. 그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꾼들이 올무를 만들어 다니엘을 총리에서 제거하고 처형하려고 앞으로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30일 동안 임금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는 법령이 내려갔습니다. 임금이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그들의 술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면 또 추리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왜 그는 오히려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인데 어떻게 감사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 복과 화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고 온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이런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그걸 크게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감사할 일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개인도 국가도 세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에는 참 이런 아름다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기대와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무리들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좀 눈을 좀 가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 보게끔 오히려 다니엘은 보려면 봐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위층에 올라가서 오히려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러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굶주린 사자굴에 결국은 던져지게 됐습니다.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사자들입니다. 사자들이 모여 사는 굴입니다. 그리고 굴 어기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드디어 알게 되고 내가 이놈들한테 쏘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만은 법이 있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왕도 규례를 어길 수 없기에 근심은 했지만 왕의 권력으로도 빼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발각되고 다리오 왕도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의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건만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과 허탈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흥미를 잃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한 거하고는 이렇게 좀 기대와는 다르게 이 상황이 전개됐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왔는가? 첫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죽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밤새도록 먹으려고 애를 썼지만 입이 열려야 먹죠. 그래서 살아나게 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밤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어찌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3번 틈을 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사자굴 속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시큰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시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니 오늘 밤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사자는 좀 다니엘을 먹고는 싶은데 기도가 끝나야 뭐 아멘이 나와야 이제 끝이 나고 이런 먹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때를 쓰고 해도 먹지를 못하니. 그래서 다니엘도 철야기도 했고 그냥 배고픈 사자도 철야기도를 했어요. 빨리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고 철야기도, 둘이 철야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왕궁 그 사자굴 밖에 임금님은 뭐 했으며 그날 밤에 왕은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하니라. 마다하니라. 그날 밤에 뭐 했어요? 다른 때는 가물을 즐기고 자취가 열리고 이랬는데 시컷 배불르고 술 먹고 이랬는데 그날에는 모든 것 다 전폐하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줄은 잘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 세 부류가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다니엘을 기도하고 사자가 기도하고 다리오 왕이 밖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이 됐는데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갔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살아있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다니엘 보고 한 말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죽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나기도 해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은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다 부셔뜨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이겁니다.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할렐루야. 야, 다니엘 중보기도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임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도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중보기도 했던 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지요. 몇 명이 믿은지는 잘 몰라도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복을 받는가? 28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이 보세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건 주전 539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데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합세 연합군이 돼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대의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의 장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파사 출신 고레스에게 왕권을 물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해서 지금 이란의 그 위에 조상 나라들인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에도 그렇게 했고, 또 파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그가 형통하였다. 성경에 형통했다는 말은 성공했다, 잘 됐다, 그런 뜻입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결국은 이 고레스가 파사의 왕이 되거나 올라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선포를 고레스가 합니다.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엉뚱한 사람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 돌아가고 고국으로 다 해방시켰으니까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서 보내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니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